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가서 고소합니다. 죄명은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으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하지도 않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말은 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죠. 정말 그리스도이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왕은 로마에 대항하는 반군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거짓이며 모함하는 말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다 거짓말을 하고 있죠.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고자 가장 정직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자신들이 그런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너무 급하거나 궁지에 몰리면 우리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간음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살인 교사를 하는 게 부지불식간에 그냥 이루어진 거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나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우리도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퇴 무렵에 무너지는 목회자들을 많이 봅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도 모르게 변질되어 버리는 거죠. 우리 또한 이럴 수 있음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3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아멘.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며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것뿐이죠. 이때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스스로를 충분히 변호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면 예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종교 지도자들과 차이가 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누명을 씌워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죠. 요셉이 생각납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서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직 때문이죠. 절대 주인을 속일 수 없었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를 수도 없었던 거죠. 감옥에 갇히는 한에 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고 싶었던 거죠. 이러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도 바울처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5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워낙 강경하게 거부하니까 헤롯에게 보내버립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는 세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는 헤롯 관할 지역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버린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고 싶었지만 백성들의 반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롯에게 책임을 떠넘긴 거죠. 그런데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을 남들에게 떠넘기면 안 됩니다. 비겁한 것이고 책임 회피죠. 빌라도는 이런 책임 회피로 인해 지금도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모든 크리스찬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권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나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산다면 그것은 빌라도와 같은 책임 회피이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달란트를 땅에 묻은 것과 같습니다. 저에게는 목회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면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죠.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엄마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빌라도처럼 책임을 질 수 있는데도 회피하면 안 됩니다.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영고더라. 아멘.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문을 듣고 궁금했었고 또 예수님께서 뭔가 이적을 행하는 걸 볼까 해서인 거죠. 우리들에게도 이런 헤롯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뭔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이적이나 축복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단지 나의 목적을 달성할 도구로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뿐이죠. 탕자가 철이 들기 전까지는 아버지는 그에게 단지 수단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돈을 제공해 주는 분이었죠. 하지만 탕자가 집을 떠나 죽을 고생하고 난 후에는 수단이 아닌 진정한 감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전부를 주신 분이시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지 아니하고 수단이 될 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섭니다. 내 목적이 달성되면 하나님을 좋다고 말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 화를 내거나 하나님께 돌아서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 예가 나옵니다. 9절 여러 말로 물으나 헤롯이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자, 헤롯이 예수님에게서 이적을 바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자 예수님께 아무것도 얻을 게 없자 헤롯이 돌변합니다. 예수님을 업신여기죠. 희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찾고 애타게 찾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바로 내치는 것.
헤롯인데, 그런데 바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렇게 변덕스러운 모습은 12절에도 또 나옵니다.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자, 헤롯은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죠. 분봉왕은 나누어진 한 나라의 일부 지역을 통치하는 왕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죠. 그러니 이 둘은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지간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고사하는 문제로 인해서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정치인들의 모습이죠. 서로 잡아먹을 듯이 싸우다가 갑자기 친구가 됩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바뀌고 어제 저기 오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를 볼 때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익과 손해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되고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또한 내 주변 사람들의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라 수용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나 또한 이익과 목적에 따라서 바뀔 수 있으니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깊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처럼 오늘 원수였지만 내일은 친구가 될 수 있으니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회복의 여지를 남겨둬야 합니다. 가능하면 용서하고 그들을 너그럽게 대해야 합니다. 언제 또 친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할 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도 우리는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말고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존재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변덕스러운 빌라도와 헤롯을 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늘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